오늘 2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갈릴리 하면 둘로 나눌 때 이스라엘을 위쪽을 말하는 거죠.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거기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에 한날 예수님께서는 그 북쪽에 가나 옆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를 잘 아시는 거죠, 그 지역적으로. 그런데 여기 한날은 여기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결혼잔치가. 큰 잔치죠. 큰 잔치. 그러죠? 뭐 결혼식 한번 하려 그러면 벌써 몇 개월 전서부터 준비하고, 또 우리 자매들도 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총각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하객들을 초청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잔치가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잔치가 무르익는 가운데 피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음료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잔치니까 포도주가 있어야죠. 이스라엘은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니까 그거 가지고 잘 따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포도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먹고 서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포도주라고 하는 건 기쁨의 상징이죠. 기쁨의 상징. 그렇죠? 그래서 잔치에서 물론 다른 것도 떨어지면 안 되지만 특별히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잔치를 하게 되면, 큰 잔치를 하게 되면 잔치를 전부 감독하고 주관하는 예언회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예언회장. 이 사람이 감독을 전체를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음식이 어떤 음식이 들어가는지, 또 포도주도 포도주가 여러분 알코올 농도가 세면 큰일 나잖아요. 알코올 농도가 세버리면 잔치에 온 손님들이 전부 술 취해가지고 이러면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농도도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도 연회장이 하고, 연회장이 그 전체 잔치를 감독을 하는 거죠.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연회장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왜? 잔치를 주도하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남이니까, 인간적으로는 장남이니까 장남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늘 상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큰 잔치인데 포도주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음료가 떨어졌으니까 그걸 예수님한테 늘 평소에 남편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상의하던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가?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왜 예수님한테 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그 중심은 일단 첫째는 염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뭔가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기적을 일으켜서 포도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게 첫 번째 기적이니까. 그럼 마리아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싸늘한 반응입니다.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죠. 예,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내 때, 주님이 말씀하는 내 때라는 건 무슨 때입니까? 내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그 때를 말합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때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 구원을 완성하는 때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성경에 보면 내 때예요. 그런데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도 전이신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당황돼가지고 염려하는 통에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건 이 마리아가 하인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또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죠? 이걸 보니까 마리아는 이 집하고는 뭔가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우선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손님으로 그냥 참석했다 그러면 뭐 그거 주방까지 찾아 들어가 가지고 포도주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거 살펴보지 않을 텐데, 마리아는 이 주방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떨어졌는지 남아있는지 그것까지 살피는 거 보니까 이 집하고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손님으로 왔다면 그 집 하인들한테 지금 명령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 명령까지 하는데 하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까지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집하고 뭔가 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우리 예수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인들한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걸 말씀을 하세요. 이때 여러분 잔치집에는 항상 항아리가 있어, 큰 항아리가 있었으면 큰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담아두는데 왜 물을 담아두냐면 결례용. 무슨 용? 결례. 씻을 결자, 깨끗하게 할 결자. 그러죠? 우리가 성결 그러잖아요. 결자가 깨끗하게 했는다, 씻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사막지대니까 먼지가 많고 또 뜨거우니까 일단 밖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오면 막 발에 먼지도 많이 묻고 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용도로 여기 잔치집에다가 큰 항아리 몇 개? 6개에다가 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결례용으로 항아리에다가 담아 놓은 물이 거기다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축하드린다고 이러면서 오면서 이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래가지고 잔치집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도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니까 거의 여러분 뭐 혼인잔치집에서 그거 포도주가 제일 피로연할 때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거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된다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온 거야. 하객들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하객들이 들어오면서 손발 씻으니까 여기 결례용으로 물 담아놨던 여기 항아리의 물도 거의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좀 바빠 죽겠는데 거기 지금 결혼식 잔치 피로연의 하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손님들이 우글우글 거리니까 그 사람 손님들도 음식 갖다 날라다 줘야지 서빙해야지 얼마나 바빠요 하인들이. 그런데 지금 손님들이 다 손발 다 씻고 들어간 이제 결례용 항아리 물 떨어진 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바쁜 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당장 하인들한테 시켜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빨리 포도주를 사오라 그러든지 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 항아리가 어느 정도 크냐면은, 항아리가 여기 보니까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 그랬어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 한 통에, 여기 한 통에 보통 이런 물통 하나에 물통이 두 통 내지 세 통 정도가 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붓는 건데, 요 한 통에 보통 40리터 들어갑니다. 40리터. 여러분 2리터 대박, 우리 큰 거 콜라 여러분 많이 잘 잡수시죠? 이만하잖아요. 그러죠? 2리터짜리가. 그러니까 항아리 하나에 요런 2리터짜리 물이 6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60개. 2리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2리터 한 이만하잖아요. 이런 그 2리터짜리가 60개가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항아리 하나에 물이 120리터씩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항아리가 몇 개? 6개. 이걸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 채우면 다 몇 리터입니까? 한 항아리에 120리터니까 전체 채우면 6개 항아리에다 몇 리터예요? 그렇죠? 120 곱하기 6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720리터. 그러니까 적은 물이 아니에요. 많은 물이에요. 그거를 지금 포도주 떨어져 가지고 지금 당황되고, 또 손님들은 계속 포도주 빨리 가져오라고 포도주 찾고 앉아 있고, 또 손님들, 하객들, 하인들이 지금 접대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아니 예수님은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이 쓸데없이 그 결례용 손발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예수님 지금 왜 이러세요? 지금 잔치집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가서 빨리 포도주를 사오든지 뭐 그러든지. 아, 손님들이 이미 지금 손발 다 씻고 들어간 그 항아리 그 물을 왜 또 채우라 그러십니까?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이면 금방 대들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 하인들이 아무 소리가 없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기적이 나타날 때는요, 비합리적, 합리에 맞지 않아요. 비상식적, 상식에도 안 맞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의 일에는. 할렐루야. 세상 일에는 꼭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 기적이 나타날 때는 보면 비상식적, 비합리, 이게 맞지 않아.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아. 상식도 맞지 않아. 그런데도 말하지 않고 순종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기적이 나타나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와, 여러분, 이거는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성적으로 안 맞아. 합리적으로도 따져보면 틀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웠더니, 그래요? 말이 없어. 말이 없어.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요 주님이 역사를 못해요. 주의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말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면, 거듭 말씀 드리지만은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이성적으로 틀렸어도, 비합리적으로도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처럼, 여기 종들처럼. 그러죠? 예. 그리고선요, 근데 더 가관인 건 예수님께서 그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 지금 잔치를 전부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 그러죠? 이제 모든 것들이 우선 연회장 손을 거쳐서 잔치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연회장 이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회장한테 갖다 주는, 아니 손발 씻는 그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려니, 그럼 연회장을 무슨 모욕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만일 연회장이 야 이게 뭐냐? 이게 물인데 어디서 또 온 거야? 저 결례용 손발 씻는 저기 항아리에서 물 떠왔는데, 이런 놈아. 그리고는 뺀떡이를 후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하인들이 예수님 지금 정말 설상가상, 이게 뭡니까 주님, 지금 여기다 물 채우라 그래서 물 채운 것까지는 말하지 않고 채웠는데 그 물을 연회장한테 떠다 갖다 주려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주님 지금 어떻게 하시자고 이러시는 거. 누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대항할 수 있죠. 근데 아무도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서 떠다 주라 그랬더니 떠다 주었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을 채우라 하니 채웠더니, 물을 떠다 주라 했더니 떠다 주었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 하인들이 아무런 말이 없어요. 침묵 가운데 순종.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침묵 가운데 순종. 이게요, 주님이 시키는 일, 주님이 시키는 일, 달리 말하면 주의 일.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은 주님이 시키는 일이죠. 주님이 시키는 일 할 때는 우선요, 침묵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침묵.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침묵. 그래가지고 뭐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이랬고 말이 많으면 역사가 안 돼요. 침묵. 우선 안 맞아도 침묵. 그러죠? 예, 내 속이 드글드글 끓어도 입으로 표현하면 안 돼. 우선 침묵.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철저하게 순종하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9가지 채웠어요. 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 지금요 20리터짜리 이만한 대박 220리터짜리를 거기다가 360개를 갖다가 채운 거예요. 물을 갖다가 해가지고 채운 거예요. 예. 어디까지 채웠어요? 9가지 채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보시죠. 9가지 순종. 80%만 채운 거 아니에요? 90% 채운 게 아니라 100% 다 채웠어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 제자들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딱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몇 가지요. 오늘 여기 가나의 잔치의 이 사건이요,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을 나타내는 사건이잖아요. 그러죠? 물로 기적을 나타내는 이 사건에 저와 이런 몇 가지 같이 여러분 배울 게 있습니다. 첫째,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주님에게 말씀드려라.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지금 현재 되어진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죠? 뭐 주님 이게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뭐만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되어진 상황을 그냥 말씀만 드렸어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죠? 그 얘기를 그냥 말씀드린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건을 주님에게 말씀드리는 걸 뭐라 그러죠? 기도한다 그러죠. 여러분, 우선 기적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세요. 기적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기적은요,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 특별히 청년 시절에는 이 기적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기적을. 저도 21살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제가 목사 될 마음을 딱 가졌어요. 21살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오후 예배 때 제가 받고, 그리고서 1년 동안 예수 때문에 울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참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도 참 귀하지만 여러분의 모습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은혜 받기 이전하고 이후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제자들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기 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 가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우선 기적은요, 우리의 당연한 현실을 주 앞에 말씀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교에, 우리 청년 같으면 학교 일이나 가정 일이나 개인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오고 가면서 교회에 들려서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주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시험을 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돈 갚을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주님 오늘 제가 애인하고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말 못하는 거 주님 제가 말할 때 애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꼭 할 말만 하게 해주시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점수 깎이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만났을 때 우리 애인이 저를 천사처럼 보게 해주시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주님에게 할렐루야 그러죠. 시험 보러 가면 주님 제가 오늘 면접 볼 때 제가 잘하는 문제만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면접관이 저를 볼 때 참 인상이 좋게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 제가 오늘 면접 볼 때 면접관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좋은 점수를 맞게 해 주옵소서. 그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협상 담당관하고 관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연봉 협상이 있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많이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차분차분 논리적으로 말도 잘하게 해주셔서 지혜를 주심으로 듣는 아버지 연봉간에 상대방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적은 언제 시작하느냐? 우리의 현재 상황을 그냥 저 앞에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든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그랬죠. 거들당한 거죠. 빠꾸 맞은 거죠. 두 번째 주님의 기적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자. 주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죠? 기적은 누가 베푸는 거예요? 기적은 어차피 내가 베푸는 게 아니고 주님이 베푸시는 거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왜 여러분 낙심합니까? 응답을 꼭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을 꼭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 응답 잘 안 해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때보다 주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때 내가 원하는 모습보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됐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누구의 때를 기다리자? 이쪽에 누구의 때를 기다리자? 주님이 응답하는 때를 기다리자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주님이 응답하는 때를 기다리자. 혜림이 아시겠죠?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는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 뭐래? 주께서 응답도 안 해주시는 걸. 이 낙심이 마귀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믿음으로 살라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니까 마음이 그냥 푹 꺼져버리는 낙심이거든요. 낙심을 잘 이기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많잖아요. 특별히 열왕기하 그거 한 곳만 예를 들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해야 됩니다.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엘리야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승천할 때가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그거라는 그의 수제자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승천할 우리 엘리야 뒤를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주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4군데 지점을 갑니다. 바로 승천하지 않고. 그런데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그 영감, 그 능력, 그 은혜의 갑절을 받기를 원하는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길갈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그냥 자네는 여기 있게, 나는 더 가볼 곳이 있네. 그래도요, 아직 갑절의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게 그러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갑절 은혜도 못 받는데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근데 엘리사가 아닙니다. 제가 스승님의 뒤를 따르겠나이다 하고선 엘리야가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베델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가운데 쭉 흐르고, 그래서 바로 요단강 서쪽에 바로 붙은 게 길갈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한참 이쪽 서쪽으로 더 온 곳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도 좀, 전도사님 지도 거기 있습니까? 지도 없어? 예. 그러면 바로 쳐보면 되지. 베델 지도 하면 금방 나올 텐데. 없다 그러지 말고. 없으면 여기 물로 포도주도 만든 판 있는데 지금 지도는 인터넷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 예. 내가 설교하는 동안에 한번 찾아봤어요. 베델 지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서쪽으로 한참 오는데 엘리사가요, 낙심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근데 두 번째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엘리사 보고, 자네 그만 여기 머물게, 자꾸 따라오지 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낙심될 만도 하잖아요. 지금 갑절의 영광과 능력도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여기 엘리야는 또 요단강으로 여리고로 또 갑니다. 여리고가 어디냐면 처음에 왔던 곳 바로 옆에,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크게 옆으로 쭉 한번 이렇게 넓혀보세요. 쭉, 더 쭉, 꽉 채워버렸네. 저기는 베델이라고 나오죠. 그러죠? 베델. 그리고 가운데 시퍼란 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바로 옆쪽에 딱 붙어 있는 게 그게 길갈이고, 그 다음에 이쪽 서쪽으로 가는 것이 베델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바로 그 밑에, 요단강 바로 밑에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길갈하고 여리고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뛰놀라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뛰놀라고 여기 길갈에서 일부러 저쪽 서쪽 베델로 갔다가 다시 또 길갈 부근의 여리고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또 따라와요. 또 여기 여리고에 갔다가 요단강에 딱 또 갑니다. 그러니까 또 따라가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따라갔다가 결국은 여러분 영감의 갑절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한두 번 실패해가지고 여러 번 못 받았다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에이 기도하면 뭐래,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죠? 주님은 처음서부터 주님 주옵소서 해가지고 팍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연단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나한테 한번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강구하나 보자. 그리고선 시험을 해봐요. 해가지고 시험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실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낙심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낙심을 쉽게 하는 사람은요 주의 일을 못해요. 낙심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못 받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소중한 걸 줄 때 처음부터 팍팍 주지 않고 먼저 낙심을 시킵니다. 낙심을. 그런데 그걸 참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구하라, 뭐 한다 그랬어요? 구하라? 제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주실 것이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 보세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중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참 이상하게요. 기도하는데 떡을 달라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돌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한테 생선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주님은 마치 정갈, 무서운 거 곤충, 이 독이 가득한 정갈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낙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할 거다. 반드시 역사할 거다. 주님 반드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선 여러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낙심하지 말고 여기 지금 보는 대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고 딱 거절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도 마리아가 낙심하지 않고 하인들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딱 명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인들한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주님이 드디어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뭐만 하지 않으면, 낙심만 하지 않으면.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인들이 순종을 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순종했죠. 그러죠? 끝까지 순종. 우리 이쪽에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 기적의 마지막 순간은 뭐다? 한번 이제 요것만 물어보고 끝냅시다. 요것만 물어보고 빨리 끝나겠어요.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빨리 끝나는 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자, 첫째, 주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첫째 어느 때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대답 잘하면 이제 여기로 가고, 여기 대답잖아요. 여기로 가서 딱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 시작부터 대답이 막히면 그 다음에 30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첫째는 기적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드린다. 믿으지만 아멘?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그 다음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절당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한다? 카인들한테 어떻게, 뭐라고요? 우리 양고사님 그냥 대답을 해버리시네. 끝까지 순종하네. 그러면 여기요, 연회장한테 이제 여기 항아리에서 물을 뜯어 갖다 줬거든요. 그때 연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걸 딱 마시더니, 야 신랑 빨리 일로 와봐. 신랑을 막 부르는 거예요. 막 흥분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신랑이 막 지금 잔치해야 되는데 그렇죠? 신부 옆에 두고 막 연회장한테 간 거예요. 그러죠?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말이야, 자네는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어느 정도 취하면 감각이 흐려지니까 그 다음에 나쁜 거 내놓는 게 보통 있지 않냐? 근데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취기가 있는데,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먹어도 너무 좋은 정도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이렇게 뒀냐? 막 그냥 연회장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신랑한테 여러분 칭찬하는 모습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게 거절당하는 것 같아서도 낙망하지 않고 인내로 기다리고, 그리고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극상품의 주님께서 포도주를 주사 기적을 나타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이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을 때는 마치 항아리의 물처럼 밋밋하고 맛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이런 삶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물이 포도주에 되는 기적을 체험한 다음서부터는 완전히 업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업돼가지고요 여기 연회장처럼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종교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 긍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생활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위대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